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장자권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디바캄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계관을 알고 싶으냐?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묻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봐라. 그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형주의의 극진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경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대노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겉을 잘 꾸미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속에는 아직도 더러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참 모범적인 사람인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성화로 날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일하시고 있는데 그 성화의 걸림돌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나 자신.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우리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성화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삶 속에 열매를 맺히지 않고 있다. 속에는 괴물이 들어있고 겉으로는 천사같이 의장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보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의 뒷모습이 어땠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에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지나간 자리보다 내 뒷모습을 평가할 터인데 많은 사람 앞에 기감이 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권, 전 사실상 늘 그랬죠.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장자는 죄가 많이 진 사람, 전생에 죄가 많은 사람이 장남으로 태어나는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5년 동안 뒷수발한다고 제가 마음속에 힘들었습니다. 또 뒤에서 아버지까지 하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렵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남은 죄가 많아야 태어나는 거야. 전생에 죄가 많은 거야.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전생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불교의 역사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이 아니지만 목사 입에서도 그냥 서슴없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작년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 방에 모신 아버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늘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더 잘해드릴 걸. 이런 때는 왜 이랬지? 왜 저럴 때는 저랬었지? 자꾸 잘못된 생각만 나서 스스로가 직고한다더니 스스로가 매를 때리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직고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제 입으로 말하고 제 입으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요 장자가 된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장남은 아무나 장남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릇이 돼야 돼. 한 가게를 책임질 수 있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장남으로 태어난 거야. 나를 그렇게 태어난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무슨 일 만나면 큰아들, 뭐가 연락이 와도 장남,
그 형님이 하셔야죠. 아니, 오빠가 해야죠. 장난만 찾았는데 그때는 기가 따갑도록 싫더니만 요 근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을 일찍이 주었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더 잘했을 것을. 내가 왜 그때는 힘들어서, 돈도 돈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죄가 많아야 장남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얘기했는데 얼마나 큰 죄인지 지금에서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요? 대체적으로 장자의 명분이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나 가문을 책임지는 대표성을 가질 뿐 아니라 선조들의 유산을 상속받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속한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또 다른 특별한 요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문을 대표하는 것이나 상속권만 문제가 아니라 이 장자권은요, 하나님과의 연관성입니다. 이 장자권은.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장자권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속 역사는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네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약속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셨고 그곳에서 그의 육신적인 자손들을 번성할 뿐 아니라 훗날 모든 언약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관한 것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의 장자권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번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을 향한 모든 약속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시간상으로는 먼저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본처에서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뒤에 그두라와 또한 결혼했습니다.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이 6명이 또 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들 모두에게 일정 부분 유산이 분배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장자권은 특별한 이견 없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에게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삭에게서 난 쌍둥이 아들 2사람입니다. 그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세상에 나왔지만은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모든 상속권은 자연스럽게 에서에게로 계승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죽 한 그릇 대가를 지불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서로 언약한 후에 자기의 것으로 사들였어요. 그 야곱은 왜 그토록 장자명분을 원했을까? 이들 앞에 놓인 장자권은 도대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야곱이 유산을 더 받기 위해 욕심을 부린 것일까? 일단은 그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은
재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아주 큰 것이에요. 아주 큰 것. 그 첫째가 뭐냐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이냐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에 오셨죠. 성령으로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장자권을 여러분 받은 걸 믿습니까?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교회 헛다니 부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너는 내 거야. 이것은 후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알리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의 첫 새끼, 곡식의 첫 열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은 이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건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열방 가운데서 선택하신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장자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는 적극적인 보호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무한한 복을 주시고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게 장자권이에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 애삼촌 있는 하란으로 갈 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진 유형의 유산들은 모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던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려놓음이 후회나 아쉬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물려준 재산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간절히 원했던 게 그게 장자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생각에 그가 아버지께 상속받을 가장 큰 유산은 땅이나 가축의 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장자권입니다. 이게 장자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후에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야곱은요 자신이 갈망했던 대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베델에서 확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자권은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확신이 베델에서 하나님 인치듯이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렵죠. 속상할 때 있습니까? 우울할 때 있습니까? 베델 대신 성전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네가 어째 슬퍼하느냐 우울하냐 내 마음속에 아주 속상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니라. 너는 나의 딸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허락하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곱이 장자권을 그토록 원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장자권 안에는 구속의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메시아의 출현과 그를 통한 구속의 성취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원하는 것은 단순히 가문의 머리가 되거나 조상들의 유산을 더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속의 은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자신과 후손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바랐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취한 장자권은 자신이 번성하는 땅의 약속뿐 아니라 영원한 언약, 메시아의 왕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구속의 경륜에 동참하기를 바랬고 그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이 대한민국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한 그릇 음식물을 위하여 장자권을 바라보는 에서 같은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피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서는 독립성과 활동성이 강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성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는 구속의 언약이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현실의 삶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토록 중요한 장자권을 떡과 죽 한 그릇에 양도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 장자권이 그들 각자의 인생과 미래 역사와 영혼을 갈라놓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장자권을 가진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진 걸 믿습니까?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 걸 믿습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장자권이 놓여 있어요. 에서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예수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복음의 언약에 동참하기에 살 것인가? 선택하라. 선택하라. 이것이 곧 한 그릇 음식을 택할 것인가, 장자권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에서처럼 망년된 자가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해설서 있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장자권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들의 이 총회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23절이에요. 장자들의 총회. 세계 유니버설 처치 보편적인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은 바로 장자들의 총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이 장자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권한이 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예수 떠난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시려고 하나님 선택하여 불렀지만 예수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자총에 들어갔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떠났던 영혼들,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이 장자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상속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다가 삐쭉빼쭉 골래고 삐지고 시험 들었다고 스스로 교회를 떠난 영혼들은 사탄의 밥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두려워 떨림함으로 이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의 우주의 운행의 역사가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헛되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만 잡수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전도합니다. 우리 모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장조건과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